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가족 만들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문형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제가 가정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 보면 가정을 이루는 단계에 제일 중요했던 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 가정이 자꾸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어요? 그래요? 사랑이 뭐예요? 달콤하다, 또 하나 설레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달콤하고 설레이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사랑이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 좋습니다. 또 뭐라고요? 무관심. 그렇다면 사랑은 뭐죠? 야, 관심입니다. 관심. 예.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랑하면서 살면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자꾸 상하고 이 마음이 막 병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학대. 여러분 어떠세요? 학대는 여러분과 관계가 좀 가까우세요? 나랑은 학대는 전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학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나, 내가 이렇게 학대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나도 모르게 학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학대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때리는 거, 또 욕하는 거, 예, 또 굶기는 거,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학대, 여러분 지금 얘기하신 신체적인 학대는 이제 이런 거죠. 예, 성적인 학대, 구타, 방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적인 학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학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연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는 학대가 멀어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대는 거기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경제적인 학대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거 임금 주지 않는 거, 생활비 같은 거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학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인 학대가 있어요. 이런 정신적인 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는 이런 겁니다. 놀란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면 엄마를 때렸어. 그럼 엄마는 무슨 학대를 받은 거예요? 신체적인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뭘까요?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해하는 모습, 엄마와 아빠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우리 아이도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나서도 화해할 수 있는 모습을 배우지 않을까요? 그러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정서적인 학대는 오히려 저렇게 신체적인 학대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어렸을 때 추억 상상해 보면 어떤 사실이 팩트적으로 있는 사실적인 기억이 명확하게 나나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좋았다, 힘들었다, 이렇게 정서적인 게 좀 많이 남지 않으세요? 그 이미지화된 거.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았어. 중학교 때 나 되게 힘들었어.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뭐가 힘들었지? 그럼 자세히 보려고 하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는 훨씬 더 오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부관계 안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적인 학대에는 또 이런 게 있죠. 욕하고, 여러분 아는 거. 그럼 여기 자세히 보면 좀 흐리긴 하지만요, 아주 중요한 맨 마지막 게 있습니다. 강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 강요인데, 강요가 뭐죠? 네, 억지로 시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회사에 뭐 그냥 과장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신입사원입니다. 예, 신입사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저기 물 좀 떠와. 자,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권유로 느끼셨어요? 강요로 느끼셨어요? 강요로 느끼셨어요? 이렇게 강요를 느껴지셨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에요? 분노를 느끼며 반발한다. 두 번째는 수치심과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네 하고 가서 떠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가 연봉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에? 그래서 물도 저한테 떠다 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과장님이 되셨어. 자, 신입사원이 왔어요. 예. 여러분 한번 저한테 어이 물 떠와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자, 이럴 때 역시나 저도 강요로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뭐 아니면 뭐? 반발 아니면 복종.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복종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손이 없어요? 발 없어요? 떠다 드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이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신입사원한테. 라떼는 뭐라고? 떠오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함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당위적 사고라고 얘기도 해요. 예, 당연시 여기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학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학대라고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뭘 해요? 학대를 해요. 학대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대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좀 내려놓으면 좋을까? 당위적 사고를 내려놓자. 자, 이렇게 강요를 느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 소외가 되거나 단절이 됩니다. 근데 이 당연하게 딱 생각하는 순간엔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분노하게 되죠. 분노. 여러분, 분노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분노는 죄가 아니죠.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감정의 하나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분노하면 풀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심하게 욕을 하거나 짐을 막 집어 던지거나, 이게 분노잖아요. 이럴 때 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분노에는 뭐가 있대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숨겨진 감정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약주를 드시고 오시면 문을 열고 항상 이 새벽 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막 발로 차면 깨우는 거야. 이 자식들,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해가 안 가. 왜 저러실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석을 바꿨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실 수도 있었겠구나. 아버지 마음속에도 어떠한 감정이, 숨겨진 감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말을 못 하셨구나. 그게 뭐였나? 서운함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는 욕을 담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였나? 저희 아버지가 원했던 거 뭐냐면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시 분노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걸 평상시에 표현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표현할지 모르니까 그냥 화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이 엄마한테 많이 서운했었구나.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이 분노가 많이 가라앉거든요. 어쨌든 학대를 하게 되면 불편하고, 이제 학대가 이런 게 거겠구나라고 느끼는데 전혀 학대 같지 않은데 이게 학대래요. 특히 언어적인 학대, 이게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세 글자거든요. 세 글자. 힌트는 엄마들이 좀 많이 하셔. 정답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어우, 잔소리 왜 하세요? 우리 애들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뭐 하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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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끊임없이 잔소리 하시죠? 괜찮아요. 자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잔소리 안 해. 아빠 잔소리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맨날 우리 엄마는 잔소리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 할까? 왜? 내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 없고 못 얻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잔소리도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공부를 집중해서 나중에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 놓고 했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 빨리 공부하라고 들어가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잔소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뇌성으로 생겨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소리가 이렇게 가정폭력과 버금갑니다. 학대 왜 할까요? 바로 이건데요. 해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 내가 사랑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학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손을 잘 씻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솔솔 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도 씻고 깨끗이 있어주는 거.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좋은 말 할 때 공부방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용돈 없어. 이거예요. 너 이번에 점수 몇 점 맞으면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런 거. 이런 건 조건적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두 번째 있죠. 쉽고 빠르게 내가 얻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빨리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대하는 거야. 네. 학대를 하면 애들은 뭐예요? 쉽고 빨리 해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은 하지만 뭐는 없어요? 사랑 없이 결과도 없습니다. 네. 학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볼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때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스마트폰 어떠세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정답만 아는 거예요. 그 과정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참 쉽고 빠른 게 결코 뭐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편리한 것도 주긴 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 패턴 이런 게 있죠.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저기 여보 오늘 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는데 말이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남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딱 적는 거야. 막 적어. 그러더니 60%는 저 아줌마가 잘못했는데 당신도 40%는 잘못했어. 여러분 딱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우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하는 거야. 나는 지금 여보 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어. 이거 왜 얘기한 거예요? 내 편 좀 들어줘. 공감 좀 해줘라. 그건데 거기에서 막 적어가지고 이건 잘못 다음부터는 이걸 하지마. 저 아줌마도 물론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한 게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속상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하는 거. 여러분 비난하는 거 있죠? 쟤 왜 저런지 몰라. 그리고 비난할 때 꼭 어떻게 해? 존재를 비난을 해. 존재를. 그 자존감이 상하는 언어를 많이 쓰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꼬리표 달기예요. 어머 이 사람 너무 잘 웃어 그러잖아요. 나도 인상 속 화를 한번 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웃는 거야. 왜? 꼬리표 달려가지고. 여러분 꼬리표 달지 마세요. 네,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 옆집 아줌마는 몸매가 날씬하네. 옆집 아빠는 돈이 월급이 얼마네.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당하는 순간에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언어 패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런 패턴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려고 하시나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사랑에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따뜻한 마음. 예.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헌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따뜻한 마음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해볼까요? 존중, 배려, 신뢰. 자, 이 존중이 뭐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른 우리 아이를 뭐 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존중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 달라서 다른 것 중에 제일 많이 다른 게 뭐죠? 이 언어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뭐 남자들은 하루에 뭐 8,000마디에서 10,000마디 하고 여성분들은 20,000마디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각 성향별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존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배려예요. 뭐라고요? 배려. 배려가 뭐예요? 배려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배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하고 사자가 결혼한 얘기 오늘 들어보실 거예요. 자, 소하고 사자가 결혼했습니다. 소가 그 아내고 사자가 남편이에요. 소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칼퇴근하고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사자가 침을 막 흘리면서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바로 갈게 하고 6시 땡 종치는 시간에 남편이 샥 하고 달려갔습니다. 식탁을 딱 봤는데 식탁이 세상에 풀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풀바다인 거야. 풀바다. 그 이 사자가 아이고 답답하, 이게 무슨 맛있는 음식이야. 아유 오늘은 그냥 외식하자. 외식해. 아유 그래서 나와. 같이 소인 아내를 데려갔어. 어딜 데려갔어요? 한우 정육점에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모든 1등급 소를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물어봤어요. 사자야 너는 소를 사랑하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말이냐, 나는 소를 너무 사랑한다. 소에게 물어봤어요. 사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했더니 소가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 뭐 한다 그랬죠? 학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풀을 갖다 놓고 사자 보고 먹으라고 해. 그 남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으로 얘기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는 뭐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딱 서. 너 누가 그러라 그랬어? 이러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하게 흰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어제도 지은 죄, 오늘도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용서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 앞에 가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신뢰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내가 이야기만 하면 옆집에는 너보다 더 잘하던데? 라고 비교한다면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학대적인 관계를 또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거예요. 여보 나 오늘 힘든 일 있었어. 그냥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꾹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동투덕투다투다. 그래 내가 있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 힘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따뜻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정에도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쁨, 보람, 즐거움. 여러분 이 열정은 기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그래 너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할게 라고 얘기할 때 비언어 표정을 기뻐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 살게 할게 한다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죠. 뭐가 없어? 뭐가? 기쁨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만날 때는 기쁨으로 좀 만나시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휴가를 갈 때 어떤 분들은 산으로 가자, 어떤 분들은 바다로 가자, 어떤 분은 호수로 가자, 어떤 분은 뭐 호텔로 가자 등등등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산으로 가고 싶은데 내 배우자가 자꾸 바다로 가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바다를 선택을 했어. 여러분, 여기서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바다로 가기로 결정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흔쾌히 가자. 어떻게 가자고요? 흔쾌히, 기쁘게 흔쾌히 가는 겁니다. 왜? 그걸 누가 선택한 거니까. 네. 내가 가기로 결정하면, 그럼 결정하기 전에는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하려죠. 네. 이 기쁨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보람된 일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등을 우리보다 조금 더 좀 연약하고 힘들고 내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곳에 여러분들은 보람되게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여러분 그냥 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보람차게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헌신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너 공부 이번에 1등하면 뭐 사줄게. 이건 어떤 거예요? 바로 조건적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격적인 게 예수님이 그냥 나만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다 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헌신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조건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헌신을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따뜻하게 사랑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해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예쁜 삼각형.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따뜻하고 열정으로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음번에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조건을 달았어.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여러분 실선 보이시나요? 저렇게 생기면 나머지 저 빈칸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학대를 잘못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최고로 올라가고 최고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이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모든 이 달란트들을 100% 쓰시고 오늘 하루를 주무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교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오늘 즐겁게 사랑을 흘려보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 또 남편 만나면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기만 해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가정 잘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